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59쪽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날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날에게 이르되 내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을 위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라. 유다가 이르를 간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빛나러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과거의 욕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겨 에나임 보내라 그러지.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으므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거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와 다른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하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상가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
그 손을 도로 들으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뒤에 나옴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오늘 66번째 창세기 강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창세기 38장은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관한 얘기예요. 요셉. 그런데 이 38장에 아주 생뚱맞게 유다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제도 아주 민망한 주제이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사이의 행음 사건, 간음 사건입니다. 이 유다 이야기는 그 학문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유다 전승에 관한 어떤 문서가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독립적인 이야기냐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 왕조와 관련된 유다 지파의 기원을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사 맥락 속에서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기록된 어떤 목적을 찾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쓰면 기록하면 어떤 기록의 목적이 있잖아요. 일기를 쓰면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의미가 있었던 것,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던 것들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의 어떤를 기록하는 어떤 목적 중에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 지파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용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민족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단초, 그 근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로서 쏙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요셉의 얘기 잘하고 요셉이 팔려간 사이에 왜 갑자기 다말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유다 얘기가 나오지, 이런 의심을 당연히 품어야 되고요. 그 의심을 품는 그 질문 앞에 유다 지파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이에요. 형들이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아버지 눈밖에 벗어났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날 나오셨으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큰아들 믿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믿고 유다를 좋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게 창세기 35장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르우벤은 아버지 눈밖에 이미 벗어났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셋째 아들이 레이예요.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마음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멀리 했냐면 이것도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그 야곱의 애동딸이 누구예요? 디나잖아요. 디나 성폭행 사건 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주동을 해서 세겜 족속들을 보복을 하죠.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주동자가 시몬과 레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네 번째 아들이 나름대로 아버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믿는, 또 유다를 어떤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의하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공동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주변에서 사는 데서 조금 떨어져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는 유다는 이 네 번째 아들은 팔레스타인 중앙고원 지대에 있는 아둘람 지역에 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양을 키우며 정착합니다. 아둘람 이 굴이 유명하죠. 나중에 다윗이 피신해 있던 동굴로 유명해진 곳이죠.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있던 곳이 아둘람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곧 아버지 야곱이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이 아둘람 굴까지는 약 24km, 북서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히라를 친구로 삼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유다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이 장성해서, 큰아들 엘이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며느리를 맞이하죠.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야자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녀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이 오난이 곧 이 형의 자손을 이어줘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시동생의 의무였습니다. 형의 대를 이어줘야 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양자를 대가 없으면 주든지 해야 했단 말이죠. 오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 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그 제도를 흔히 수원풍습이라고 해요. 수원풍습 또는 형사치수.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형사치수 또는 대개결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수원풍습, 형사치수, 대개결혼 이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바지랄까요? 이런 느낌도 들고 또 내 아들이지만 이렇게 형의 양자로 보내는 지금 LG 그룹의 회장인가가 또 양자죠. 이 유사한 것이죠. 이 풍습은 일종의 관습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대대로 지켜야 될 신성한 율법이라고 신명기 25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짧은 성경이 룻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룻기. 모압 사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이유도 이 법률에 의해서요. 수혼 제도의 법에 의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처럼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성한 임무였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말로 고엘이라고, 고엘, 고엘이래요. 다른 말로 우리로 얘기하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을 신학자들이 해요. 기업 물을 자 또는 속량자라는 의미도 돼요. 이게 다말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동생인 오난이죠, 오난. 오난이 형수의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꼬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말의 꼬엘이 곧 오난이에요. 그런데 오난은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봤자 내 자식이 안 될 줄 알고 그 책임을 방기해버리죠. 형수와 동침하지만 땅에 설정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신학자들은 돈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돈 때문. 재산 때문이었다. 다말이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가져요? 오난이 갔단 말이에요. 오난이. 큰아들은 그때 율법으로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 n분의 1이죠. 남녀 상관없이. 근데 그때 당시는 큰아들이 3분의 2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형수가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아버지의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오난이 고엘의 책임을 방기했다, 안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짐작을 해요.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방기하는 것, 다하지 않는 것. 그게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난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이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라도 나름대로 사회가 돌아가고 나라가 운영되는 것은 누군가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이죠. 이 이제 추워지는 겨울에 혹독한 추위에도 철책선에서 군인들이 이 국방의 책임을 다하고 또 바다에서는 누군가 해양 경찰이 책임을 다하고 곳곳에서 맡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지만 공무를 다하고 뭐 경찰의 책임을 다하고 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항공 조종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항공기가 뭐 폭파되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난은 자기 가족에게 형수를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시고 악한 행동으로 보실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다를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고엘의 책임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오난도 죽었습니다. 유다는 이 엘과 오난을 두 아들을 잃고서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잃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를 다말에게 주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불러서 셀라가 클 때까지 장성해서 너에게 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지요.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셀라도 잘못하면 원한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아들 엘과노안이 죽은 지 세월이 꽤 흘러서 유다의 부인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장사를 마치고 곡하는 기간, 애도하는 기간이 다 끝난 후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갑니다. 딥나로.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다말이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지요. 다말은 그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서 노울을 써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목 에나임 오기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이 디나의 변장한 모습은 그 당시에 바알 종교를 섬겼던 바알 종교의 신전의 그 창기들의 모습을 모방한 거예요. 다만은 가나안 사람들의 가장 친숙한 신전을 섬기고 하는 창기를 모방함으로써 유다의 눈을 속이고자 한 것이죠. 다만 이 이 창기로 변장한 것은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다말의 이러한 의도를 알 리 없는 유다는 에나임 어기에 앉아있는 다말을 일반 몸을 파는 사람으로 오인한 것이죠. 다말은 유다와 동침하는 대가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일종의 곧 이 몸값입니다. 일종의 화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유다가 새끼 염소를 끌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약조를 해야 됐는데 다말이 그 약조의 증거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도장을 묶는 그 끈이 있어서 목에 매는 끈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나에게 담보물로 맡기면 내가 몸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분증 같은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신분증 같은 것이었어. 다말은 유다와 동침한 후에 아주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노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습니다. 한편 유다는 이 소위 창기와 동침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사람 그 친구인 히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지요. 새끼 염소를 그 길가에 있는 창기에게 주고 내가 맡겨 놓은 담보물이 있다. 도장하고 도장을 묶는 이 목에 매는 끈하고 지팡이를 찾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새끼를 가지고 친구 히람이 이 에나임이라는 어기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창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여기에 몸 파는 창기가 있지 않느냐. 이곳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찾으려고 백방은 노력했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다만 이미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유다에게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악소문이 들려옵니다. 3개월쯤 지난 후에 과부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죠.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 아니에요? 창녀짓을 했다는 거예요. 분노한 시아버지 유다는 당장 잡아와서 불사르라고 화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화형에 처하라.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에게는 보통 죄가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불로 태우는 것, 화형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인에게 저질렀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유다가의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것이죠. 자기 며느리가 간음하고 창녀지에서 곧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노한 것이죠. 다말은 화형장에 끌려 나오면서 3개월 전에 유다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제시합니다. 그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이 물건 임자로부터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의 행위는 남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 의로운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의 목숨을 건 이 과감한 행동은 유다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이 유다보다 훨씬 우로운 편의 우로운 행동이었다고 곧 유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말은 남편 후사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고엘, 기업 물을 자로 삼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에 의해서 말살된 자기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후대 이스라엘은 남편의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노력한 다말의 용기와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자로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의 집처럼 곧 다말의 집처럼 이 여자도 후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 같은 거예요. 이런 기도문 같은 거예요. 유다는 다말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이 담보물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이 다말이 자기보다 의롭다는 사실을 그 순간 인정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를 일찍 다말에게 주지 않는 잘못을 인정하죠.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악이 뭘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죄악이 뭐냐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창녀와의 성적인 결합, 돈을 주고 이 성적인 결합을 했다고 하는 이 음란의 죄. 두 번째, 또한 그 모습이 그 당시에 그 신전창기 바알 종교에 몸파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 큰 유다의 죄악일 수 있고요. 또한 크게 보면 유다는 곧 근친상가를 범하게 된 것이죠. 며느리의 성곽을 통해서 근친상간의 괴를 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뒤로 유다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증거물을 보고 다말이 제시하는 증거물을 보고 곧바로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유다의 이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는 차다크라는 말이에요. 차다크. 의롭다.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내 며느리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모습이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다말의
유다를 유혹하는 이 유혹 행위는 명백하게 비도덕적이죠. 그러나 유다의 약속 불이행,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다는 다말을 더 의롭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유다가 붙들고 있었던 의로움은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로움이다. 소위 남성 중심의 의다라는 거예요. 다말의 의는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자기의 후사를 위해서, 믿음의 후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약자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꼭 강자의 갑질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주장, 이것들을 크게 이 사회 보편 윤리로 삼는데, 이 다말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의로운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잘못된 사회의 부정한 것들을 극복하는 어떤 행동, 약자들이 나름대로 그 강자 속에서 여러 가지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어떤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1970년 7월인가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된 연도가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 완성됐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공사하면서 77명이나 죽었다고 그럽니다. 77명이나. 그런데 그때 11월 13일 날 그 노동자들의 온갖 착취와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업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 투쟁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불을 살랐던 그 해에 그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22살 때 서울 그 동대문 청계천에서 몸을 불살라서 노동자들의 그 인권이랄까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들을 고발하면서 죽어갔던 그 사건이 70년에 가장 중요한 큰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그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각성하고 이 땅에 그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과 노동 착취들을 고발하고, 그때부터 노동운동이 이렇게 시작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지요. 곧 이 다말도 스스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 한계,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곧 결단의 모습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모습이 장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와 사랑을 예표한다고도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이 다말의 후손들이 곧 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잖아요. 이런 곧 다말의 어떻게 보면 의로운 결단이 생명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이렇게 곧 지파로 되어 있는 지파 연합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죠. 큰 인기 있는 지파죠.
이스라엘 최대 지파를 자랑하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하고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의 이름이 유다잖아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지요. 유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애칭이 이 주라고 불리는 것도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게 주. JWS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데 서구 사람들은 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게 왜 시작되었는가 하면 유다의 그런 공개적인 사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 기득권에 의하면 이 새 증거를 이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제시했어도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준 적 없다고 그냥 불사르고 화형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다가 그 증거물 앞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도덕적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가부장 사회에서 어떤 누구도 남자, 권력자가 그 약자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권력자가 무슨 약자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죠. 법적으로 또 완력으로 또 무력으로 다 그것을 지금까지 이 현대사도 다 덮고 자기의 경쟁자랄 그 정적들을 다 죽이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 며느리의 세 가지 이 담보물의 증거 앞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라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이게 요즘에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잘못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이 자질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 더 귀하게 하나님께 유다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또한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최선을 다하지만 스스로 내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행동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비난받을 일들을 행했지만 이 다말의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말을 죽이지 않고 화형시키지 않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함으로 다말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다말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부도덕함을 또한 인정함으로 회복되는 기회를 맞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는 가장 강한 민족으로 소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지혜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이겨내고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말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둘째가 먼저 터뜨리고 나오지요. 그래서 둘째 이름을 베레스라고 첫째 아들을 세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다윗의 이 후손 중에서 곧 계보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의 첫머리에도 보면 베레스는 어머니 다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의 약함,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약함과 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총을 붙들 수 있느냐에서 우리의 삶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이 힘든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우롱을 붙들고 우리 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단했던 이 다말의 그 결단을 또한 배우게 하시고 유다의 그 실수, 부끄러운 실수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함으로 다말을 화형시키거나 죽이지 않고 자기의 실수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지파로 성장해 갔던 또 유다의 모습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유다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 앞에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 의로움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 주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